네,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5월이 되었습니다. 보통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1년 중 날씨가 가장 좋은 날씨를 가지고 있고,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같은 가족과 관련된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은 이 5월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회복케 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한국에서는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미국은 6월 둘째 주일이 칠드런스 데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어린이날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의 어린이날은 어린아이들에게 꽤 괜찮은 날입니다. 물론 요즘은 먹는 것이 아쉽지 않은 시대이지만 이날에는 어린이들이 특별히 먹고 싶은 것을 가족들이 같이 먹기도 하고요. 또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족들끼리 나들이도 많이 해서 제법 길도 많이 막힙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싶은 선물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 자기 생일에 그리고 어린이날에 꽤 좋은 선물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몇 살까지 어린이날 선물을 받았을까요?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이죠. 저는 어린이날 선물을 몇 살까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어린이날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받은 어린이날 선물은 한솔 PCS 018 전화라고요. 그 018로 시작되는 국번을 가진 전화였습니다. 지금 한국 전화가 이제 010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011, 016, 017, 018, 019 막 이렇게 시작되는 전화번호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018로 시작되는 전화를 어린이날 선물로 대학교 2학년 때 21살인가 22살 때 어린이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가 많은 그때 받았습니다. 이제는 다 큰 대학생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지 않는 게 맞지만 저는 어린이날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할 억지를 부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는 영원한 엄마, 아빠의 어린이에요! 그렇게 외치면서 선물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다시 엄마, 아빠, 나는 여전히 엄마, 아빠의 어린아이예요 그랬는데 그때는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린이날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고요, 또 계셨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님은 영원한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아무리 크고 장성하여도 자녀가 아프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속이 상합니다. 자신이 더 아프죠. 자신이 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지금 부모인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시간이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고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이것도 진리이고 영원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중년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연세가 많으시다고
하나님을 형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또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때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바로 앞장의 내용인 마태복음 17장에서의 일이 마무리된 후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인가요? 하는 질문이 나온 이유가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17절 후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성전서에 대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 내는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왜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을 들은 베드로는 아니다. 우리와 우리 선생님은 성전세를 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 와서 그 상황을,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세상의 왕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니?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니?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세금을 받을까요? 지금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베드로는 아들에게는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겠지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래,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그들의 마음이 상하면 안 되니까 우리도 세금을 내자꾸나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 내가 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은 제자들이 신이 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재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큰 보상을 받게 될까?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될까? 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 후에 자기들 스스로 착각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요? 라고 물은 거죠. 그런데 성전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은 근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싹 잊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이것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마음속에 바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실 그 나라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실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사명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때로는 청탁을 해서라도 예수님의 좌우에 앉고 싶어하는 그들의 욕심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욕심과 판단이 공교하게 서 있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은 것들 하면서 뭐라고 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우리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신앙의 경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이 앞설 때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유보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큰가에 대해서, 누가 더 큰 자인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많다라는 것이죠. 내 의와 내 자랑을 내세우면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그 말씀이 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였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천국에서 누가 클까? 이 질문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 말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 질문 자체가 아예 성립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은 아직 천국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큰가를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직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으니 먼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이 돌이켜라는 단어는 방향을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한 가능한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그 길로, 잘못된 그 길로 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부분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순수함을 떠오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에 비해서 조금 순수할 뿐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죄를 흡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리고 완벽히 순수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기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아기를 부를 때 부르잖아요. 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기를 부를 때 악을 부른다는 거예요. 악을. 타락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순수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것은요, 그들의 낮은 지위를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아짐, 겸손이라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행동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낮은 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누가 큰 자냐 하면서 공동체 가운데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고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큰 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많이 무시했고 그들이 오면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어린아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지금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뭐라고? 저 어린아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도대체 왜?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의 핵심이 낮아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한없이 낮아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한없이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저 작은 마음의 작은 낮아짐이나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려야 할 모든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앞장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를 통한 죽음을 위해서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구원의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드러나는 낮은 자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까지 낮아져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겸손해져 보셨나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낮아지는 것이 실패자, 패배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우리는 패배자나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낮아진다고 해서 나와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낮아지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낮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월하고자 하는 교만한 모습과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두 품어주고 그들을 마치 내 삶의 일부로 받고 그들을 잘 섬기며 그들을 더욱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스스로 높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는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뿐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낮은 자라는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겸손의 모범을 때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절정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계셨다면 결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만왕의 왕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찮은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 하인과 같은 모습이 가당키나 합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시고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이가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도 당연히 마땅히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섬기는 삶의 모습이,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언제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당부는 바로 낮아짐, 겸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모습에서 벗어나고 서로 누가 높은가를 따지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고 서로 낮아져서 섬기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본을 보이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훌륭한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드는 자녀는 못된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계시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자녀가 그분께 가장 훌륭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간단합니다. 아버지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서로 누가 큰가를 따지면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산호세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은 잠시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겸손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더욱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사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항상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